애굽의 왕 바로 앞에 선 야곱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가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짧게 말하면요, 내가 짧은 인생 살았지만 험악한 인생을 경험하고 살았다, 이렇게 야곱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제가 연세가 높으신 어르신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정말 험악한 인생을 살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전쟁 이야기를 해줍니다. 막 폭탄이 옆에서 막 떨어지고 마을 사람들이 죽는 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와, 생각만 해도 너무 무서웠겠다. 보릿고개라는 것을 지났다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산에서 뭘 캐와가지고 죽해 먹었다는 거예요. 배가 너무너무 고파서 몇 끼 굶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죠. 야,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 가난이 그 삶을 덮고 있었다는 것이죠. 한국이 지금은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십 년 전만 해도 그 가난이 너무나 커서 거기서 헤어나올 수 없었고 소망이 없었던 그런 시기도 있었다는 것이죠. 또 이렇게 미국에 이민 와서 지금 우리 청년들 보니까 이렇게 비행기 타고 학교 왔다가 방학 되면 언제든지 또 한국에 갔다가 또 왔다가 그냥 쉽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예전에 1세대들 이민 올 때 보면 뭐 배 타고 오신 분들도 있고요, 30일 동안 한국에 연락할 방법도 없고 한 번 들어오면 나가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정말 홈시크 가지고 그렇게 살았던 오랜 시간들, 또 미국에서 정착해서 살고자 전문적인 잡이 없으니까 그냥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주 7일 일을 하면서 그렇게 보냈던 이야기들을 들으면 듣고 있는데도 저도 가슴이 아플 때가 있어요. 야, 진짜 험악한 인생을 살았구나. 참 힘든 인생을 그렇게 살았구나. 참 그런 시기, 그런 시대를 지나간, 그리고 그걸 극복한 어른들은 참 대단하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또 요즘을 사는 사람들도 참 많이 매일매일 살아가는 게 힘이 들어 보이긴 해요. 요즘엔 또 경쟁의 시대 아닙니까? 서로 평가하는 시대입니다. 빈부격차가 굉장한 시대입니다. 상대적인 빈곤이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또 젊은이들도 참 이렇게 지켜보면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헤아려 보면 인생이 만만치 않다. 나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참 쉬웠어, 아무 일도 없었어, 이런 사람 제가 잘 보질 못했어요. 어려운 시기에 갑자기 닥쳐오고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펑 터지면서 당황하고, 이런 순간들이 인생에 너무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인생을 살다가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시점에 내가 참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지금 야곱이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오늘 본문에는요, 그 아버지 못지않게 험악한 인생을 산 한 인물이 나옵니다. 그는 바로 요셉입니다. 이 요셉은요, 지금 형들 앞에 있습니다. 그 10명의 형제들이 요셉 앞에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험악한 인생을 살게 된 그 이유는요, 바로 이 형들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요셉은 어머니가 일찍 죽었어요. 그 동생을 낳다가 엄마가 죽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그늘 밑에서 자랐죠. 아마 어렸을 때는 이 형들이 10명이나 있었거든요. 이 형들이 의지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을 해요. 형들이 나랑 잘 놀아줘야지,
형들이 나를 보살펴 줘야지, 뭐 이런 마음을 어렸을 때 갖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요셉의 마음에는요, 그 형들이 참 인생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형들이라 생각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형들은요, 요셉을 좋아하거나 사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형들은 요셉을 미워했어요. 그냥 단지 배에 다른, 엄마가 다른 그런 형들이라서 요셉을 미워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던 가장 큰 이유는요, 바로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야곱이 요셉을 특별히 사랑한 이유는요, 요셉의 어머니 라헬이 빨리 죽어서이기도 하고, 이 야곱이 분명히 사랑했던 그 여인은요, 이 요셉의 엄마 라헬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른 그 엄마들이 그 아들들한테 저 요셉하고는 친하게 지내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10명의 형제들은요, 이 요셉을 미워했어요. 근데 그 미워하는 마음이 점점 커졌어요. 아버지가 요셉을 감쌀 때마다 그 미워하는 마음이 점점 커지게 된 것이죠. 37장에 보면 형들이 요셉을 시기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움 또 시기 이렇게 점점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요, 그 안에서 악한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악한 생각은 그런 거죠. 제가 미워하거든요. 시기가 나거든요. 그러면 그 악한 생각은 뭐냐면, 쟤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쟤만 없으면 내가 어떻게 인생을 좀 살아볼 텐데, 내가 좀 행복할 것 같아, 이런 마음이 자리 잡게 되는 거죠. 이게 미움과 시기로 말미암은 악한 생각인 것이에요. 아마 요셉이 없을 때마다 이 10명의 형제들은 모여서 점점 그 악한 생각을 더 구체화시키고 더 크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서로 이야기하면서 말이죠. 너 요셉 봤니? 야, 걔는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말하면서 말이죠. 점점 이야기하다 보니까 더 미워지고요, 더 악한 생각이 점점점 발달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어느 시점부터는 이것을 실행에 한번 옮겨야 되겠다, 이런 논의까지 했는지 모릅니다. 마치 어느 날 그들은요, 집을 떠나서 멀리 양을 치러 갔습니다. 그곳에서도 양을 치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악한 생각을 또 같이 논의했겠죠. 야, 요셉을 어떻게 하면 좀 없앴으면 좋겠는데, 요셉만 없으면 우리 가족이 참 화목할 것 같은데. 창세기 38장 18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나오냐면, 죽이기를 꾀하여. 이제 그게 다른 거예요. 요셉을 죽여야 되겠다. 그러면서 작전을 짭니다. 그래도 아버지 모르게 죽여야 되니까, 티 안 나게 죽여야 되니까 어찌할까 하면서 얘기하면서 막 서로 아이디어를 냈겠죠. 야, 재밌다 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결론 낸 것이, 이거 굉장히 먼 곳에 우리가 와 있으니까 혹시 요셉이 오면 한 구덩이에 던져서 그곳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고 짐승이 잡아먹었다, 이렇게 아버지한테 이야기하자, 이렇게 작전을 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눈치채지 못한 요셉은요, 아버지의 심부름 도시락을 싸가지고 그 형들 찾아서 멀리 가게 된 것이에요. 자, 이제 요셉이 저 먼지 보입니다. 형들은 작전을 말한 대로 야, 그렇게 하면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저기 요셉이 온다, 준비됐지? 얘기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온 그 요셉은 형들한테 붙들렸어요. 그 자색 옷이 벗겨졌어요. 그리고 형들이 밀어서 그 구덩이에 빠지고 만 것이죠. 요셉은 당황했을 거예요. 형들이 왜 나한테 이러지? 형들이 장난치는 거 아니야 혹시? 형들이 이러지 마 하면서 고함을 쳤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10명의 형들에게 밀려서 그 요셉은요, 그 구덩이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그 구덩이에는 물도 없었어요. 그냥 내버려 두면 요셉은 거기서 굶어서 목이 말라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요, 이 미움이 싹트서 악한 마음이 들고 그것을 이행하고 그러면 점점 어떻게 되냐면요, 더 잔인해지는 것이죠.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려 놓고 뭘 하고 있냐면 요셉이 가져온 그 도시락을 까먹고 있어요. 동생은 저기서 아우성 치고 있는데 그 형들은 요셉이 가져온 도시락을 먹으며 자기의 배를 채우고 있는 것이죠. 집단 행동이라는 것이 참 무섭습니다. 이 사회악이라고 그러죠. 이 집단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이 악한 행동이 나오기 시작하면 거기에 반한 행동은 용납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루벤 같은 경우는 이 요셉을 구해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못했어요. 유다도요, 요셉을 죽이는 것까지 너무하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다른 형제들을 설득하는데 그냥 봐주자 이게 아니고요, 야, 죽이지는 말자. 그러면서 아이디어를 내놓은 것이 뭐냐면 지나가던 상인한테 요셉을 팔자, 이렇게 유다가 중재안을 내는 것이죠. 그랬더니 형들도 좀 죽이는 거는 좀 꺼림칙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나가던 상인한테 팔기로 작정한 것이죠. 마침 미디안 그 상인들이 그것을 딱 지나가는 거예요. 잘됐다. 저기서 그냥 죽게 놔두는 것보다 요셉을 팔아서 우리도 돈도 벌고 요셉도 죽이지 않고 일석이조구나 하면서 요셉을 그 상인한테 팔았던 것이죠. 매정한 형들, 동생 요셉을 인신매매해서 팔아버린 것입니다. 이복 동생이지만 그래도 그 어렸을 때는 재밌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추억이 있는데 그저 17살밖에 먹지 않은 그 동생을 저 먼 나라에 팔아버린 것입니다. 형들에게 도시락을 가져다 주려고 나왔던 요셉은 낭패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 요셉은요, 자유가 없습니다. 노예로서 살아야 합니다. 노예의 삶은 고향을 그리워할 틈이 없는 삶입니다. 그저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그런 자리가 노예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억울해도 참아야 했고 사람들이 몰라도 줘도 그냥 묵묵히 일해야 되는 그러한 인생, 이젠 험악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요셉은 종으로서 주인의 요구에 무조건 순복해야만 했습니다. 아마 그러다가 문득 고향에 계신 아버지가 생각이 나서 눈물이 눈에서 쏟아져 나왔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다시는 고향에 돌아갈 수 없고 그곳에서 하루를 버티고 또 하루를 버텨야 되는 것이 요셉의 신분이 되고 만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요셉이 참 성실하게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겠지만 그 요셉의 성실함과 정직함이 그렇게 눈에 띄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주인은 요셉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집안의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요셉에게 줍니다. 가정 총무가 된 것이죠. 이 정도면요, 요셉이 남의 나라 종으로 팔려가서 가정 총무 정도 됐으면 아마 성공한 노예,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엉뚱한 일이 벌어졌어요. 요셉이 참 인물도 좋고 참 성실하고 하니까 그 주인의 부인이 이 요셉을 흠모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막 유혹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아니라고, 난 그럴 수 없다고 저항했습니다. 그러자 이 주인의 아내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 요셉에게 누명을 씌웁니다. 요셉은 억울했죠. 자기는 그냥 성실하게 가정을 돌보고 유혹도 이겨낸 것뿐인데 아무도 자기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하소연할 데가 없었습니다. 그게 종의 신분이겠죠. 결국 요셉은요, 감옥에 가게 된 것이에요. 감옥에서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다 누구 탓인가?
이 따지고 보면 날 팔아버린 형들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안 그러면 내가 아버지 집에 지금도 편안하게 있었을 텐데 내 인생이 다 망가져 버렸어. 내가 어느 날 혹이라도 이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으면 내가 형들에게 복수해야지. 이런 마음 먹을 수 있지 않았겠어요? 이제는 노예도 아니고 감옥에서 죄수의 신분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바닥에까지 떨어지게 된 것이에요. 애를 써도 이제는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이 정도면 요셉도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이 감옥에서 17년의 그 종으로 팔려와서 감옥에서의 삶까지 17년의 삶을 이 젊은 이렇게 꽃다운 나이를 다 그곳에서 보내고 말았으니까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갑니다. 요셉은 그 감옥에서 모든 고난을 감수하고 또 성실하게 그곳에서도 살아갑니다. 모든 고난의 과정을 견디고 또 견뎠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결국 기회가 왔습니다. 요셉에게 기회가 왔어요. 놀라운 기회가 왔어요.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나고 감옥에서 나와서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는 그 기회가 왔습니다. 왕을 통해서 요셉이 그 감옥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요셉이 놀라운 지혜를 발휘하는 것을 보면서 그 왕이 이 요셉을 모든 사람보다 높입니다. 너는 지혜가 있으니 이 이집트 나라를 위해서, 애굽을 위해서 너가 충성하면 이 나라가 잘 될 수 있겠다. 왕이 그렇게 판단하고 요셉을요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세운 것입니다. 이 기적 같은 일이 요셉에게 벌어진 것이죠. 완전히 인생이 바닥까지 떨어졌다가 높게 올려진 것이죠. 세월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이제 요셉은 더 이상 예전에 그 고통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쯤에 모든 지역에 가뭄이 들었어요. 모든 지역에 음식이 없습니다. 요셉은요 총리 대신으로 있으면서 지혜를 발휘해서 이곳에 이제 가뭄이 있을 것을 알고 가뭄 전에 풍년이 되었을 때 그 곡식들을 창고에 저장해 둡니다. 그래서 애굽은 가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곤란함을 당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주변의 나라 사람들이 와서 음식을 얻어가지고 가게 된 것이죠. 요셉의 가족들도 그렇게 애굽에 곡식을 얻으러 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을 거라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한 채 와서 우리에게도 곡식을 달라고 찾아온 것이죠. 요셉은 단번에 알아봤어요. 세월이 지났지만 저들이 나의 형제들이구나. 이것을 단번에 알아봤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생사 여부를 묻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온 가족을 애굽으로 초대합니다. 그렇게 이 야곱이 애굽에 오게 됐고 그 야곱이 그 애굽의 왕인 바로를 만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야곱이 그 바로 왕에게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첫 장면이었던 것이죠. 요셉을 신뢰하던 그 왕은 고센 땅에 요셉의 가족이 모여서 살 수 있도록 허용해 줍니다. 같이 그렇게 애굽에서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도 형들은 문득문득 마음이 불안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아버지가 늙었는데, 아버지 야곱이 늙었는데 아버지 야곱이 죽으면, 돌아가시면 저 요셉이 우리가 이전에 행했던 그 악행을 기억해서 복수하지 않을까 하는 그 불안함이 그 마음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애굽에서 요셉의 말 한마디면 정말 무서운 일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아버지 야곱이 죽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나이 들어서 이 세상을 떠납니다. 형들은 과거를 상기하면서
요셉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다시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해요. 야, 큰일 났다. 아버지가 이제 없어. 요셉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텐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머리를 맞댑니다. 머리를 맞대면서 그들이 생각해낸 꾀는 뭐냐면, 아버지의 유언이 있다. 그것은 요셉, 너가 형들을 용서해야 된다. 이것을 요셉에게 전하는 거예요. 형들이 참 모여가지고 그런 회의를 하고 나서 요셉에게 그 이야기를 보냅니다. 아버지의 유언이 그렇다. 우리를 용서해다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도 마음이 불안했던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이 상황에 만약에 요셉이 작정하기만 하면 자기들을 죽일 수도 있고, 요셉이 작정하기만 하면 자기들을 종으로 삼을 수도 있고, 요셉이 작정하기만 하면 자기들을 감옥에 보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작전이 안 되겠다 하면서 이제는 형들이 무조건 요셉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종들로 삼아달라고 형들이 요셉에게 부탁하는 것이죠. 요셉은 그때 분명히 과거를 회상하며 다음과 같이 형들에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다. 요셉도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때의 아픈 상처를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일 때문에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아갔다는 것을 요셉도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죠. 그때 형들 때문에 내가 죽을 수도 있었다고. 그때 죽지는 않았지만 사실은 내 목숨보다도 더 가슴 아팠던 것은 형들이 나를 버린 거라고. 이렇게 요셉이 화를 낼 수 있었겠죠. 그 모든 말이 담아져 있는 것이 바로 이 표현 아니겠어요?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다. 이제 요셉에게는요, 그 마음에 쌓아놨던 응어리를 풀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 상처를 되갚을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죠. 그 미움을 요셉도 품고 형들처럼 똑같이 분노하여서 악한 행위로 형들을 진멸해버릴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미시간에 잠깐 있을 때, 공부할 때 거기서 미시간에 있는 양로병원을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예배 인도하고 섬겼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예배를 인도하다가 이날은 좀 방마다 들어가서 신방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가서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들하고 이야기를 잠깐씩 나눴어요. 그런데 어느 방에 들어갔는데 어떤 할머니가 저를 보자마자 이런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양로병원에서 지금 빨리 나가야 된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하는 얘기가, 자기가 수양딸을 하나 데려왔는데 그 수양딸이 자기의 재산을 다 빼앗고 자기를 양로병원에 보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가서 빨리 그 수양딸한테 복수하고 다 자기 재산을 되찾아와야 된다고 하면서 막 분노와 미움이 막 안에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요, 그 말이 어디까지 진짜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그때 발견했던 거 하나는 뭐냐면요, 그 마음에 미움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악한 마음이 솟아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느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억울하게 고통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큰 상처를 받는 때가 있습니다. 그 일만 아니었으면 내 인생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그때 왜 그런 환경이 나한테 벌어졌을까? 왜 아버지는, 왜 어머니는 그렇게 나를 대했을까? 왜 친구들은 그때 그렇게 나를 고통스럽게 했을까? 내 마음을 아프게 했던 형제들이요. 또 교회에 갔는데 왜 그때 사람들은 그렇게 혼란스럽게 하고 상처되는 말들을 했을까? 나를 괴롭게 만들었던 그 사랑하는 사람들, 나를 피곤하게 했던 내 자녀들, 왜 그때 IMF가 터졌을까? 왜 내가 아프게 되었을까? 이런 일들이 없었다면, 그 사람들이 없었다면 내 인생이 이렇게 고단하지 않았을 텐데,
그 상처를 생각하면 미움이 솟아나고 분이 삭혀지지 않고 원수를 갚고자 하는 그 상황이 다시 벌어지면 내가 그렇게 약하게 넘어지지 않을 거야. 어떻게라도 싸워서 내가 이겨내야지, 그들을 꺾어버려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솟아나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상처를 받고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이상하게 그 상처는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 원망함이 그대로 마음에 남아있어요. 그 대상을 만나지도 못하는데 그 미움이 아직도 있습니다. 내 미움 내가 어느 시점에는 갚아주리라. 그 응어리를 풀어야 속이 풀어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 것 같습니다. 그 미움으로 복수를 해야지만 내 인생이 제대로 돌아올 것 같은 것이죠. 요셉은 그 응어리를 풀 수 있는 그 기회가 왔습니다. 이제 자신의 인생을 궁지로 몰아내었던 그 형들에게 이제 응징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19절과 20절 말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것이 요셉의 고백인 것입니다. 어떻게 요셉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겠습니까? 요셉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요셉이 고난의 순간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고난을 당하는 그 순간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던 것이에요.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요셉이 종으로 팔려왔을 때 이런 구절이 딱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심지어 주인까지도 알았다는 것이죠.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동행하시는 것이죠. 이제 요셉이 누명을 쓰고요 감옥을 가게 됩니다. 이제 앞이 깜깜한 그 순간에 처했어요. 근데 그때 등장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꿈쟁이 요셉을 찾아와서 꿈을 해석해 달라는 그 바로 왕에게 요셉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그 꿈을 해석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나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요셉은요 그 고난의 순간마다, 상처를 받는 그 순간마다 상처를 주는 그 사람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내 인생이 사람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신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상처 가운데 미움과 분노와 복수하고자 하는 많은 마음을 붙들지 않고 다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봤던 것입니다. 13년의 험악한 세월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하셨다는 그 순간을 기억했던 것이죠. 그래서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아닙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셨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향하여서 응어리를 가지고 살지 않았어요. 그들의 악한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형들을 다 용납했습니다.
그 형들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까지 내가 기리리다. 이렇게 형들을 위로해주는 사람으로 살게 된 것이죠.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유심히 바라보면,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라는 것을 고백하면 상처도, 미움도, 원망도, 시기도, 분노도, 원수를 갚고자 하는 마음도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다른 이들이 자기 인생에 전혀 관여하지 않도록, 다른 인생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고 있었던 그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있었던 것이죠. 이것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십니까? 악한 행실 가운데서도 선을 드러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망가진 인생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죄로 물들어서 망가진 이 세상이 하나님을 미워했어요. 그것은 악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진멸할 수 있지만 진멸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 악한 세상에 그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저들을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저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악한 행동의 값을 직접 치루어 주신 것입니다. 여전히 저들은 하나님을 미워하는데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악함을 누그러뜨리고 그들의 죄악을 도말하시고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신 것이죠. 누구든지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어요. 악을 참으시고 이를 선으로 바꾸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에 억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당했다 하면서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언제까지 그것을 가지고 가겠습니까? 악한 생각, 미워하는 생각은 하면 할수록 나만 망가지는 거예요. 내 마음만 망가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을 풀 수 있습니까? 풀고 싶은데 안 풀리는 거잖아요. 문득문득 솟아나서 가슴 아프고 몸서리 치는 것이 서치는 게 바로 이 상처받은 마음이잖아요. 그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 인생을 바라보십시오.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을 괴롭게 했던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인생을 살아보면서 그 괴로운 순간에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우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내 미워하는 마음 다 내려놓고, 분노한 마음, 응어리진 마음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예비하시고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돌리도 한인교회, 우리 안에 혹시 남겨져 있는 응어리와 미움이 있다면 이제 주 앞에 다 내어놓고 우리 돌리도 한인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품어주고 하나 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